같이 보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회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같은 건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국회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합성화된 그런 모임인데 그 전통적인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광야에서 이제 그 70인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을 해가지고 그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밝은 그 천국 세계의 영계가 막 열리는 그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아주 굉장한 거예요. 거긴 정말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만 거기에 가입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니고데모였는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밤에 찾아왔겠어요? 대낮에 떳떳하게 좀 찾아오지. 그만큼 이 니고데모도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눌림을 당한 거예요. 아, 저것도 예수 믿나 봐. 저 예수 따라 저 대낮에 예수님 만나러 갔어. 이렇게 소문이 날까봐 그래서 밤중에 찾은 그런 면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도 또 진지하게 대화를 하려고. 낮에는 예수님이 바쁘시니까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고 병 고치고 막 왔다 갔다 하시니까 주님하고의 이 진실된 대화를 할 기회가 없어서 이제 밤중에, 그러나 밤중이면 예수님이 피곤하시겠다, 좀 주무셔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도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물론 접어두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자기 믿은 대로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여기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죠. 아, 이 니고데모야, 내가 나를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참 고맙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인사도 안 하시고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또 그 다음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는 세계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볼 수 없다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다음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 아닙니까? 아멘.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마지막 하나의 점을 딱 찍는다면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게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아멘. 우리 저주받은 아담 하와가 우리 후손들인 우리들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 자녀가 돼가지고 한 권속이 되는 거, 한 집안 가족처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산다는 거. 이게 최고 최상의 복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최고의 대접입니다. 최고의 대접이 뭐냐면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거듭나다니요. 거듭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이거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내가 다시 부탁한다. 다시 부탁한다는 건 두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강조할 때는 제3 속삼자. 다시 제자에다가 속삼. 세 번째 부탁한다. 그러면 최고로 제3 너희에게 부탁한다. 제3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쳐준다. 이건 아주 최고죠. 이 삼수가 완전수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영적인 숫자입니다. 삼수가. 그래서 삼수는 하늘에 속한 수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이 숫자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번 할게요. 이 성경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다 들어보면요 정말 굉장합니다. 이 14만 4천 숫자는 천국수예요. 천국수. 그래서 이게 천국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가입하라 해가지고 그 수에 가입하라고 가입해야 될 숫자가 아니에요. 그 숫자를 거기에 내가 가입해서 끼어들어가려고 하는 숫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이단들이 그 선에 숫자에 가입하라고 14만 장 들어라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걸 가입할 숫자가 아니라 그 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게 천국수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이 144 규빗이 나와요. 144. 이 144가 천국의 완성수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온 게 14만 4천. 십진법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반드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것을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데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아니라 갓난 애기라도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거듭난다고 그랬으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 니고데모가 굉장한 율법적인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네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너는 유식한 사람 아니냐? 근데도 그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설명해 주시기를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다. 영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바람 부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날씨가 추운데 밖에 바람이 막 불더라고요. 바람이 부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전혀 몰라. 전혀. 바람이 이쪽에서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오는 게 보입니까? 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도 그와 같다.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때는 나도 몰라.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감화 감동으로 매일 말씀을 깨닫고 살다 보니까 나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 밑에 못 박아 죽어지고 이 성령의 바람 물결에 딸려가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 이게 최고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세운 계획 뜻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오직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근데 이 바람은 또 어때요? 바늘구멍만한 창호지에 바늘구멍을 뚫어놔서 바람을 거기 통과하잖아. 그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바늘구멍 같은데도 통과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뚫고 나가요. 그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셨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 사람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가기도 하고 또 가기 전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천국 나도 어떤 사람처럼 입신을 해서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도 좀 만나보고 주님의 기도도 이제 축복도 받고 천사들도 만나보고 싶다고. 그게 참 좋은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참 선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게 종교성인데 우리 전도서에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은 천국을 사모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참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있고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물이 뭐냐? 물이. 이게 이제 물세례죠. 물세례. 이 성령은 성령세례. 그래서 우리 몸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영혼과 우리 육체, 즉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기 때문에 둘 다 세례를 받아요.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그래야 육이 구별되고 영이 구별되고, 영이 세례를 받아야 영이 구별되고, 또 육이 세례를 받아야 육이 구별이 되고. 그래서 둘이 다 이제 변화를 받고 구별돼야 둘이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서 묻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해서 없애거나, 육체는 이 세상에 떨고 놓고 영만 가지만, 그 영만 가는 그 세계가 낙원입니다. 낙원. 이 낙원도 천국이에요. 천국은. 근데 거긴 영들만이지. 영들만. 네. 그래서 이 낙원 영계에 가보면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다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자기 죽은 육체가 땅에 묻혔거나 썩어서 뭐 바닷물로 흘러내려갔거나, 화장을 해가지고 바닷물로 흘러내려갔거나, 육체적이 말하자면 그게 물질적인 변화나 화학적인 변화로 다시 재조립할 수 없는, 인간은 못하지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죽은 시체를 옛날처럼 육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육체지만은 낙원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이 부활하기 위해서 그 육체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살아나요. 전부 다. 살아나서 낙원에 있는 자기 영과 그 육체가 결합이 됩니다. 결합. 그게 이제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그렇게 부활된 몸들이 이제 가는 것이 삼층천 세계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삼층천 세계. 아주 최고의. 그래서 하늘나라가 삼층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 이 지구촌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삼층천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성전들, 성막, 이렇게 3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삼층천의 모형을 그대로 성소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설계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너도 이렇게 해라.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게 천국의 모형.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잖아. 노아. 네, 1층, 2층, 3층.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도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 성전의 모형.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게 되게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천국론을 강의할 때 여러분 이거 계속 들으셔야 돼요. 천국론을 강의할 때 들어보시면 와, 깜짝깜짝 놀라요. 요한계시록에 다 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도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도 거기에 이제 결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세례는 또 성령 세례는 세례가 둘이란 말이에요. 둘. 여러분, 교회 나와도 우선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교회 나와서 물세례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못하고도 그냥 물세례만 받고 몇십 년을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뒤늦게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나중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1962년 9월 24일 날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해에 12월 달에 물세례 받았어요. 그때 안성 감리교회에서 그래서 천안지방 감리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물세례를 줘서 받았는데, 그러면 이 물세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물세례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집에 가서 성경 없으시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그랬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하는 편, 이게 물세례. 구원하는 편이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림이 아닌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씻는, 육체를 씻는, 죄를 씻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씻을 세자, 한문으로 씻을 세자를 써서 세례라고 했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면 그걸 씻는 건 줄 알아. 물로 씻는 거. 근데 성경에는 씻는 것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 다음 결론이 선한 양심이, 너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거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물세례는 뭐냐? 육체의 더러운 걸 내가 그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침례교는 침례라고 그러니까 그 씻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이게 물세례. 그러면 무슨 얘기냐? 선한 양심이 내 안에서 있기 전에는 내 양심이 어떻게 됐냐? 죽었었어요. 양심이 죽었었어요. 물세례 받기 전에는 신앙 양심이 죽었었어요. 양심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양심을 통해서 천국 보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통해서는 자기밖에 못 봐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울이 유일한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화인 맞은 사람, 화인. 양심에 화인 맞은 게 저주받은 사람인데,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은 죄를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무섭게 죄를 많이 짓고도 그 사람들은 항상 편안해. 항상 기뻐요. 항상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옥 갈 사람의 표준입니다. 지옥 갈 사람의 모습은요, 죄를 짓고도 편안해요. 왜? 양심이 죽었으니까 몰라. 예를 들면 도둑놈만, 나쁜 짓 한 사람들, 강도들만 가득 있는 거기에 경찰이 없어봐. 그 안에 걔들 천국이요, 천국. 항상 기뻐요, 걔들은. 야야야, 내일은 어디로 갈 거야? 나 저쪽 가서 저기서 털을 거야. 저쪽 가서 또 뭐하고 또 죄질 생각들만 해가지고 막 먹어라 마시라고. 이 도둑놈들끼리는 좋아. 근데 거기에 딱 경찰이, 특공대가 딱 들어가봐. 야, 나가자. 재미가 없어, 재미가. 그러니까 뭐냐? 내 안에 양심이 특공대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경찰이에요. 근데 이 경찰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내 죄가 왕노릇하는 거야. 막 좋지요, 기쁘죠, 신났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죄를 안 해. 난 죄인 아니야. 야, 왜 내가 죄인이야? 너나 죄인이니까 너나 예수 믿어. 난 죄인 아니야. 죄가 있는데도 죄인 줄로 몰라요. 양심이 화인 맞아요.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병들은 게 저주가 아니라,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면 양심이 죽었던 게 살아올라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 이게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가 있으면 뭐가 되죠? 양심이 살아오르니까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물세례를 가리켜서 회개케 하는 세례다 이런 거예요. 물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물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 그래서 물세례의 기능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물세례를 날마다 받아. 날마다 내 안에 물세례의 기능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다고 됐다 이제 이러질 않아요. 그래도 나를 또 돌아보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양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자만하지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선한 양심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치료해요. 날마다 치료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깊이 들어가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맛이 달라요. 맛이.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할 그 이유를 이 선한 양심 때문에. 그게 이제 물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줄 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선한 양심이 자기들 속에서 이미 죽었어요.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이런 놈이 다 있나. 뭐 약대 털어져 있고 가죽띠를 동기고 아주 그냥 껌티티하고 형편도 없는 놈이 여기서 막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외치니까 야 너 정체가 뭐야? 네가 뭐야 정체가? 자 그러니까 헤레오니가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이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은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놈들이야.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냐? 심판 안 받으려면 회개해서 열매 맺는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사람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천국 갈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은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인데 그걸 몰라. 축복이 전부 금덩어리, 건강, 그리고 많은 명예를 얻고 지식으로 그런 게 축복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양심을 화인 맞으면요 그 자체가 좋은 죄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바로 보세요. 그래서 뭐가 복이냐? 선한 양심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물세례 받으면 이게 축복이죠. 물세례의 기능이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올라야 돼. 그래서 살아오르는 그 표준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그 양심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한다 그 소리예요. 날마다 회개한다. 근데 이건 그러니까 죽는 세례잖아요. 물세례는 건 죽는 세례예요.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고통. 근데 성령을 받으면 굴레 벗은 송아지가 뛰쳐나오는 것처럼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이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하고 자기를 싸워서 그러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막.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그랬잖아요. 그 27절, 28절, 29절에 보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연후에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렵다. 근데 그 사람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고 그러면서도 버림을 받을까봐 두렵다고 그랬어요. 보통 칼빈의 예정론만 그냥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왜 버려요? 왜?
왜 버리냐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충청북도에 가서 막 설교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왜 버려요? 죄를 졌다고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 그래서 여보 죄를 지면 택함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상관없어. 죄싹은 사망이야. 죄를 지면 반드시 고통이 오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당신이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당신이 뭘 보고 알아? 그걸 또 몰라. 그걸 또 모르잖아. 그러나 네가 죄를 진 거를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택함 받은 사람이야. 회개한 사람이라면 택함 받은 거야. 회개 안 하면 끝났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큰소리 땅땅 치더니 한 달인가 있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암이 걸려서 목회하던 교회를 떠났대. 목회도 안 하고 어디로 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여튼 암병도 잘 낫기를 저는 바랍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이 물세례의 기능이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양심이 우리가 찾아올라요. 이 양심이 깨끗해요. 양심이. 이게 선한 양심이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양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양심이 틀려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요. 하나님을.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죠. 그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죄인 줄 알아요. 도둑질하는 거 죄인 줄 알고 남의 거 강탈하는 거 죄인 줄 알고 사기치는 거 죄인 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양심이 없어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달라.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 이게 뭐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 성령을 가리켜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그랬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랬어요. 그 로마서 8장 9절 그 한 절 속에 두 말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데오스, 이 데오스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죠. 인자, 사람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 아니에요? 친아들. 근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러니까 신기한 쪽으로 이걸 얘기해서 쓰셨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왔으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니까 마리아의 아들 아닙니까? 마리아의 아들 아니면 그러니까 인자죠. 인자. 근데 그게 아주 기사와 이적이 있는 것처럼 아주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게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강조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내리치려고 했지. 인자라는 말을 할 때는 돌로 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렇지, 너도 사람의 아들이, 그렇지, 너 사람의 너도 똑같아,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그것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을 쓰시면서도 실제 정체는 하나님의 친아들. 그러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으로는 내가 사람의 아들로 나왔다. 이걸 강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데오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죠.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주셨단 말은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제가 예장 합동 측에
제가 박형영 박사의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근데 이 조직신학을 영어로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데 이 조직신학이라고도 하고 교의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교의신학. 근데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말을 이걸 발출이라고 해요. 발출.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출발이라는 말을 썼지요. 출발은 잘 알죠. 근데 발출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근데 이 출발에 반대되는 말로 한문은 똑같아요. 한자는. 발출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발출되어서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다.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야. 하나. 그래서 똑같은 그 성령이 예수님을 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인카네이션이 돼가지고 동정녀의 몸에 임신하게, 거기서 수태하게, 그래서 잉태케 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덮어서 잉태케 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심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 콩 심으면 큰 나고 사람 심으면 사람 나오는데 하나님을 심으니까 하나님 나왔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그 성령이 똑같은 성령인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그 성령님이 죄인된 나를, 내 영을 만나서 내 영을 다신하게 하는 거예요. 다신하게. 그걸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한문으로는 중생했다. 중생. 이 중이 무거울 중자도 되지만 거듭 중자. 거듭.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born 났다. again 다시. born again 다시 났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번만이 아니라 100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라 100번 1000번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우리를 다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거듭나신 분들인 걸 제가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성령으로 거듭나셨잖아요. 그게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 10번, 100번, 1000번 태어났어도 거듭나지 못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재벌이 되고 엄청난 명예 인기를 가진 사람이 돼도 그 사람보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보다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 딱 한 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도 가난하고 형편없고 남에게 지리발핌을 당해도 거듭난 그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입니다. 아멘. 네, 거듭난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그 주님. 그래서 잃었던 생명 다시 찾고, 그때는 보지도 못했던 장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본다. 영어로 그걸 불러보면 더 실감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봤지만 영의 세계를 못 봤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영의 세계가 눈이 열려서 천국도 보고, 어마어마한 거죠. 성경도 안 보였죠. 그 글자만 보였지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안 나왔는데 성령 받고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열리잖아요. 열려. 어마어마해요. 성경이 어마어마하죠. 끝도 없는 이 귀한 세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이제 제가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물, 이것은 선한 양심이 내 안에서 다시 소생하는, 살아오르는. 그래서 신앙 양심이 소생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 양심 앞에 내 정체성을 보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큰 죄인이에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저는요,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나를 보니까 표현을 못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너무 무서워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만 나와? 회개가 나와. 회개. 여러분, 이 회개가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 죄를 용서 안 하셨다면 저는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정말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는 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굴려벗은 송아지처럼 그 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막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뭐 천국에 계신,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참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하게 하려. 이 중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몸이 어떤 몸이었어요? 성경에 생명체라고 했어요. 생명.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성경에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말을 안 했어요.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이 생기. 이 바람은 생기하고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다가 푹 불어넣으니까 이 흙덩어리가 막 살아.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그 육체가 살았단 말을 안 하시고 성경에 생명이 됐다고. 생명.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았어요. 생명. 그래가지고 중생하고 나니까 생명이었는데, 이 생명되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뚝 따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뻘거벗은 게 드러나지. 뻘거벗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뻘거벗은 걸 잘 몰랐어요. 자기들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체를 무화과 나무 이파리 잎사귀 큰 걸로 막 갖다 가리고 밑에가 숨고, 하나님이 나타나실까봐 겁을 먹고. 하나님이 싫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 공통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 근데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복 받은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이 그게. 근데 하나님이 싫어지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싫다고 피하시지 않고 더 가깝게. 그래서 아담아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불꽃 같으신 눈을 가지신 분이 아담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어요? 아셔요. 어디 있는지 다 아셔. 야야, 두꺼운 콘크리트 속에가 숨어도 뭐 다 아실 텐데, 그래 나뭇 이파리 숨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못 보셨어요. 다 아시지 않은데도 물어요. 너 어디 있느냐? 왜? 아담 스스로가 고백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정체를 알지만 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도 저주받았고 하와도 저주받고 그 뱀은 아주 영원히 그 끝장난 거예요. 용서가 없는 저주로 간 것이 뱀이고, 그 다음 아담 하와는 타락을 해서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3장 15절에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마. 이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인의 후손이 아담 하와가 생각할 때 메시아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그래서 아담 하와도 복음을 들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들려주신 복음. 그러니까 그들도 복음을 믿었으면 구원받죠. 들려주신 말씀대로 믿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여인의 후손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다가 죽었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죠. 아담 하와에 대한 구원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었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영이 죽고 나니까 뭐만 살았어요? 육체만 살았어요. 그래서 생육인이 된 거예요. 생육인.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몽땅 생육인입니다. 생육인. 예수 믿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생육인이야. 이 고깃덩어리만 살아있어.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이 고깃덩어리 육체를 지배하는 육신의 성품, 육성이 파랗게 살아있어. 이게 죄악을 범하게 하는 성품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게 그 육신의 성품인데 그게 새파랗게 살아있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 하와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날 때부터 생육인이 된 거예요. 생육인. 근데 이런 생육인이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믿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고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 다 같이 중생인, 중생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중생인. 이건 불신자들에게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없어요. 중생한 사람이 된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그런데 중생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몸이 변화돼요. 변화. 몸까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여름철에는 저런 숲에 들어가면 메뚜기나 이런 풀벌레들이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그게 자기가 초록색이래 어디가 붙어도 누가 나를 잘 못 잡아가요. 똑같은 나무 색깔은 똑같아. 이게. 그러다가 가을철 되면 요놈들도 또 색깔이 노릿노릿해져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색깔로 변화가. 이게 변화되게 변화. 그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변화가 되는 육체까지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하는 건 이 무거운 고깃덩어리 육체가 그냥 어떻게 올라가요? 이게 변화가 돼서 가요. 변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구름 속으로 끌려 못 가죠. 끌려 올라가는 사람은 이게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옛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엘리야도 여러분 휘오리 바람 타고 슉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휘오리 바람이 얼마나 빠르게 무지무지하게 세게 도는데 그거 여러분 그 어지러워서도 어떻게 가요? 웬만하면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사다리도 없는데 그 어디로 올라가 어디? 거기가 뭐 여기서 뭐 몇십 층, 뭐 63층, 100층 그런 빌딩이요? 천국 가는 데가 엄청. 근데 거기는 순식간 휘오리 바람이 슉. 이게 뭐냐? 성령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받은 몸으로 간 거예요. 변화 못 받고 천국 못 가죠. 그 다음에 또 성령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의 몸 안에도 있으면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부활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활. 그래서 몸이 보세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생명체였다가 생육인이었다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에 변화인이 됐다가 그 다음에 부활인이 되는 것. 이런 등급으로 최고의
고급스러운 몸이 된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 최고의 몸이죠. 이건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거 말고 심판의 부활된 사람도 있죠. 이건 성령 못 받고 죽은 사람들, 성령 못 받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간 사람들. 지금 예수 안 믿고 심판받아 가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느냐? 음부로 가요. 음부. 이 음부도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거기 영혼만 가서 고통받는 것이 음부입니다. 그랬다가 이 음부에 있는 영혼도 다시 자기 죽은 육체가 화장을 했거나 땅에 묻었거나 어떻게 됐거나 그 육체가 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그 음부에 있는 영혼하고 결합이 돼요. 왜 결합을 시키느냐? 이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 다시 결합을 시켜서 불못에 던진다고 해요. 불못. 불못이 연못처럼 물이 고인 게 아니라 불이 고요. 불이 물처럼 고요. 그러니까 불못이요. 불못. 불이 그 자체가 바닷물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뜨거운데 그 속에 거기다 던지는 게 이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잖아요. 계시록 2장에도 있지만 그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 그래서 음부에서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거든 성경에. 음부에서 지옥 간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의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영혼만 지옥 가서 고생 당해도 큰 고생인데 지옥 가서 이 불못에 던지는 사람들은 육체까지 다시 부활시켜서 지옥에 던지는 건 지옥의 고통을 갑절로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맛을 더 되게 아주 세게 고통스럽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영혼만 지옥 가도 무섭죠. 영혼도. 근데 육체까지 그 고통을 갑절로 하나님이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도. 내가 참 무서운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영혼만 가도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육체까지 부활을 시켜서 천국 가게 하는 건 그만큼 기쁨을 갑절로.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같이 기쁨을 누리게끔.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끔 하려고 생명의 부활을 시켜주시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해요. 자, 그런데 이 중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중생했다는 건 뭐냐면 성령 받자 말자 하늘나라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구원받을 내가 이름이 딱 거기 농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기를 낳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 하잖아요. 출생신고 안 하면 걔가 8살 돼도 초등학교 못 가요. 취약통지서가 안 나와. 중학교도 못 가. 고등학교도 못 가. 대학도 못 가. 나중에 취직도 못해. 취직하려면 호적등본 가져가요. 호적등본. 그게 없어. 근본이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낳았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출생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멘. 그래야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획득됩니다. 주권. 아멘.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주권이 있고 정치 참여할 수 있는 주권이 있고 이 주권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들락날락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먹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노름하던 거 다 끊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참 귀한 거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하던 거 다 안 하면 참 귀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그랬다고 천국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는 거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자 말자 농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도록 꼭 하려면 그냥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성령 받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막 목이 마르도록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또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 시간 피곤하다고 안 오질 않고 참고 견디고 나오고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렇게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이 돼서 그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지시죠. 인. 이 인이라는 보장, 이 도장. 이 도장을 찍었다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으로 내가 표를 해뒀다고요. 표. 그래서 그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해를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표 맞지 아니한 것들만 해야라. 표 맞지 아니한 것들만 해야라. 표 받은 성령의 표 받은 사람은 해야지 말아라. 마지막 때도 천사가 내려와서 표 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지. 구별을. 그래서 표 못 받은 것들, 그 대신 그들은 뭘 받았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죠. 이 마코 비스트라는 그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무슨 뜻이냐면 짐승이 너도 짐승이야 임마. 너는 내 거야. 내 새끼야. 나하고 똑같이. 너 짐승이 말이야. 짐승은 자체가 영혼이 없잖아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근데 혼은 있어요. 혼적 기능은 있어요. 근데 영이 없어. 영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천국을 못 가. 이 짐승은 그래서 넌 내 것이야. 그래서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육신 중심으로 죽고. 그래서 육신에서 시작했다 육신이 끝나는 거. 그래서 그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영이 있는데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 돌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 지옥으로 같이 끌려가요. 무서운 거죠. 이 짐승들이 받는 심판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교훈인데,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자마자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 사람 성령의 표 받은 사람을 해서 반드시 천사가 와요. 여러분이 못 봤어도 천사가 있어요. 어떤 땐 보여요. 어떤 땐 보여. 저는 제 천사를 가끔씩 봅니다. 어떤 땐 꿈에 잘 보이죠. 근데 생시에도 가끔 봤어요. 저는 제가 부흥에 인도하러 가서 막 설교하는 도중에 아무도 모르죠. 저만 저쪽 쳐다보고 있으니까 교인들은 이쪽으로 날 쳐다보고 있고. 근데 이제 강대상에서 막 설교하는데 어떤 데 저쪽 구석에서 하얀 옷 입은 천사가 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한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도 막 힘이 더 나고 막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막 희열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갑자기 힘이 더 나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도 천사를 보내셔도 계시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천사에 대한 창조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집에서 보세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떤 분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막 겁탈을 해서 그 창세기 그 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심판이 된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천사는요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 바람처럼 불꽃처럼 쓰시는 영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하늘나라 가면 천사들처럼 거긴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런 시집장가가는 이런 인간들처럼 그런 성, 섹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천사라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찬양하는 아들.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문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한바탕 해야 막 교인들이 까까까까대고 웃고 박수치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거짓말하다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런 게 중요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를 반드시 보내주는데 누구에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그러면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우리는 참 마귀 새끼처럼 끌려다니며 살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할렐루야. 내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상달돼요. 아들이 아버지 그럼 뭐냐? 뭐 주세요? 그래. 그리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건 뭐다. 그러니까 물건을 달라면 물건 주시고 영적인 거 달라면 영적인 거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위험한 데 있으면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천사, 저도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이렇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안 짓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이 죄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드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죄 때문에 결국 지옥 가는 건데, 근데 성령 받고도 죄를 안 짓느냐 짓느냐, 이걸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아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라고. 집에 갓난 아기가 있는데 갓난 아기가 아들이든 딸이든 참 아기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여름에 막 뻗어먹게 맞더니 이놈이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큰 마룻바닥에다 엄마가 이부자리 지금 hit치느라고 그걸 펼쳐놓고 하는데 얘가 좋다고 그 이부자리 펼쳐놓은 데 가서 막 뒹굴고 놀다가 걔가 오줌을 쌌어. 아니 오줌보다 더한 똥을 쌌어. 그 이부자리에 똥을 쌌다고. 그러면 그 엄마가 아유 이놈아 그래놓고 걔를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아니요. 예, 여러분 참 착하신 분들이 안 버리죠. 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놈은 조금 더 크더니 그놈이 글쎄 망치 같은 거 벤치 같은 걸 마룻바닥에 있는 걸 주워가지고 유리창을 땅 때려가지고 깨트려 버려서. 그리고 저 아버지 안경을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이야 이놈의 새끼 우리 집에 있어서 손해가 많다. 손해가. 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예, 맞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뭐냐? 그 어린아이는 그 집에 분명히 아들이야. 그 집에 분명히 딸이야. 즉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늘나라 가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지만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똥도 싸고 어떤 때는 저 아버지 안경을 집어던지듯이 버리듯이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덜 자란 거예요. 내 영이 아직 덜 커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살지 못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오죠? 성령의 가마가 와요. 가마. 성령의 가마로 팍팍 찔러요. 야 이놈아 너 이거 잘못했다. 회개해라. 그래서 주여 무릎 꿇고 아무 때고 막 회개하고 어떤 때 집에 잠잘 자리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 그래서 회개를 안 하고 아까 그 목사처럼 그냥
대깔게 두면 그걸 버림받아. 회개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회개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처음에는 조금만 금방 샤워하면 때를 빌릴 것도 없이 그냥 뭐 비누질만 하고 깨끗해지는데 한 달에 한 번 샤워를 해봐요. 석 달에 한 번 해봐요. 철마다 한 번씩 해봐요. 그 샤워가 이 몸에 있는 때를 어떻게 하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여러분 회개 안 하고 자꾸 죄를 축적해두면 나중에 그 양심이 다시 죽어. 그러니까 양심이 죽으면 자기가 묵법천지가 되는 묵법천지. 이게 하나님이 버려. 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그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지 아니하도록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걱정시켜야 돼. 그래서 아직 믿음이 장성이 덜 된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죄만 맨날 지고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게 좋은 겁니다. 예배 자주 드리고 성경도 자주 보시고 찬송도 자꾸 부르시고 여러분 기도도 자꾸 하는데 기도 중에 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지난 토요일날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주일날 왔어요. 밤에 가서 기도 좀 하려고 갔더니 기도하기가 참 나쁘더라고요. 마치 대성전이라는 큰 성전을 문을 폐쇄시켜 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토요일날. 왜 그러냐니까 하여튼 안 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좀 따로 새로 지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서도 예배 끝나면 무조건 가래. 철야 기도를 못하는데 철야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왔는데 그러면서 저기 들어가서 돈 주고 밤에 잠자라고 그래서 주무시고 내일 기도하라고 하룻밤 자는데 25,000원이래. 근데 저는 내가 잠자러 온 게 아닌데 잠자러 오려면 뭘 하고 여기다 돈 주고 내가 잠을 자겠느냐. 집에서 자지. 근데 차도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근데 기도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오는 막차 버스가 6시 차예요. 6시. 그거 놓치면 그 다음엔 택시로 올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해요. 날씨는 추워지는데. 참 먹으면서 하여튼 거기서 하여튼 주일날 밤에 왔는데 기도실을 개인 기도실을 빌려서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도 밤 9시만 되면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런 거 제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제한하면 안 되죠. 기도하러 간 사람인데 마음껏 기도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이거 기도 군대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간대요. 제가 얼마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회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부르짖고. 근데 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중생하게 하려고. 중생이라는 건 내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야.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이 이제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지옥 갈 놈이 천국 갈 사람으로 이 중생할 때 가능한 이것은 성령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중생하는 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독자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는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던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셔서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이 귀한 성령을 갖고도 여러분이 점진적으로 신앙이 잘 성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똑같이 10년이 됐는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게 참 변화가 되고 하나님하고 막 대화를 하고 말씀도 깊이 들어가고 참 신령한 쪽으로 많이 컸어요. 근데 똑같이 10년인데 어떤 사람은 맨날 어린애 같아. 신앙 어린애 같아. 성장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도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도 있다라는 그 말이 뭐냐? 그 사람은 성장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근데 돌짝밭같이나 갯바닥밭이나 가시밭같이 이렇게 그런 거 떨어진 것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도 사도 바울을 표준으로 삼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중생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신앙의 성장 성숙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